본문에 보면 철학자들이 나옵니다. 그거 좀 앞으로 가게 되면 에피큐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나와요. 에피큐로스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기로 쾌락을 가장 높은 가치로 여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생각하는 쾌락이라고 하는 게 그냥 뭐 말장난처럼 쾌락이 아니라 영혼이 가장 고귀한 상태에 들어간 어떤 절정입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 얘기하는 열반과 같은 상태를 이야기해요. 스토아 철학의 핵심 그 개념은 우리에게도 익숙한 로고스입니다. 이 세계가 이렇게 조화롭게 돌아가고 있는 그 원리의 중심에 로고스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바울이 아레오바고 그 광장에서 변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위대한 신학자이고 영성가이고 전도자이고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을 제쳐놓고는 기독교가 성립될 수 없다고 말할 정도의 그런 인물입니다. 일반 그 그리스 철학, 아테네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철학의 도시. 그러한 전통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거예요. 철학적 전통이요. 필로소포, 아마 그리스어로도 그렇게 그리스어 성경에 보면 그 단어가 나올 겁니다. 우리 말로는 철학이라고 해서 뭐 논리학, 생물학처럼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원래 이 철학 그리스어는 이런 거하고 전혀 차원이 다른 전문 분야입니다. 필로소피라고 하잖아요. 필로스 사랑과 소피아 그 지혜입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거죠. 단순히 로고스를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런 전통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 다 알겠지만 3세기까지 4세기까지 니케아 공의회와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오늘 우리 니케아 신조 가져했습니다. 니케아 신조,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 이렇게 돼 있죠. 거기에 서방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서 여기 필로케가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빠졌어요. 그 빠진 이유는 동방교회하고 같이 신앙 고백할 때 필로케 이걸 빼는데 원래는 있습니다. 어쨌든 그 4세기에 이루어진 역사적인 어떤 일들이거든요. 근데 그 공의회를 주도한 사람이 놀랍게도 주교가 아니라 황제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로마와 그리스 세계를 향해서 그리스도교가 자신을 변증한 노력들이 아주 치열했습니다. 피눈물 나게 있었어요. 영지주의하고 투쟁을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실 거고요. 가연설과 영지주의를 배격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예수의 베레 호모, 베레 데우스라고 하는 그 명제에 이르기까지 아주 숱한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이 전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시대와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보편적 언어로 우리를 변증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놓치면 밀레이 종교에 떨어지고 말아요. 자기들끼리만 비밀스럽게 어떤 거를 이해할 수 있는 게 되죠. 보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그 보편적 진리의 토대는 과학입니다. 과학과 대화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통이 그냥 우리가 뭐 지식 있는 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의 근본 뿌리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제가 이렇게 관심 있는 내용을 좀 이렇게 쉽다기보다도 그냥 내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인권위원회 모임인데 총회인데 제가 인권에 대해서는 잘 그냥 들은 풍을 정도
오고, 그리고 운동가로서 많이 활동을 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이 더 많이 하셔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이 없어요. 네, 내가 지금 최근에 특별히 관심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학과 철학의 문제예요. 옛날부터 여기도 우리 3층에 책방에 가니까 동네 책방 여기 딸려 있는 여기 가보니까 좋은 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코스모스 이것도 있네요. 정말 스테디 베스트셀러군요. 지금까지 그게 많이 읽히는 거 봅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던 것 같은데 그걸 보고 우주 물리학에 대한 지평이 새로워졌습니다. 그의 아내도 생물학자일 거예요. 그래서 같이 쓴 책도 있습니다. 신학생이니까 누구나 다 이제 그런 책을 읽는데 그때부터 계속 과학과 철학 이런 데 관심이 조금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도 여전히 있어요.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캐리그마를 전해야 되는데 설교자로서 이 캐리그마 그 내용이 형용화되면 안 되잖아요. 그냥 뼈대만 남아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컨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컨텐츠는 다 생략되어 있어요. 그 교리에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관심 있는 사람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에요. 혹시 그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아실 거예요? 들어보실 거예요? 제가 꼭 추천합니다. 마르쿠스 가브리엘. 이렇게 철학적 전통이 아주 굉장히 유구하고 깊고 과학에 대한 이해가 해박하고 현대적인 감각도 뛰어나고 글쓰기도 이렇게 유려한 그런 철학자를 거의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많은 철학자들을 아는 게 아닌데 읽기 쉬워요. 정말 그 편리한 걸로 전문적인 거를 쓰고 있습니다. 현재에 가장 각광받는 젊은 이제는 젊지도 않죠. 40대 중반이니까 그 철학자로 아주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일본 어떤 학자와 같이 대담한 내용을 이렇게 책으로 냈어요. 아마 일본어로 먼저 나온 것 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어떤 게 새로운 게 나오면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드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것 같습니다. 그 기술만이 아니라 이 철학과 인문학에서도 그래요. 아까 필로소피 그 철학이라고 번역한 거 말씀드렸는데 그 일본 사람들의 번역이거든요. 근데 그걸 우리가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그거를 필로소피를 원어대로 그 말 그대로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철학하면은 다른 학문들하고 비슷한 느낌이라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은 오히려 학문이라기보다도 종교에 가까운 거예요. 이제 데모크리투스라든지 그 당시에 여러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두루두루 그 당시는 거의 그게 종교였다고 합니다. 현상적으로요. 일본 사람들이 그 새롭게 나오는 그 인문학, 철학 이런 것도 빨리 받아들여서 자기 것으로 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이 책, 왜 세계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이거는 마르쿠스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지금 45살 됐습니다. 독일의 본대학교 철학부 교수예요. 30살도 안 돼서 거기에 석좌 교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이후로 최초라고 하던데 젊어서 그렇게
교수가 됐어요. 그동안에 책도 많이 냈습니다. 그 책을 몇 권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50분 얘기 해야 됩니다. 시간을 잘 보고 하겠습니다. 왜 생이사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21세기 지금 이 세계의 현상들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퇴행한다는 겁니다. 그걸 한마디로 하면 국가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각 나라가 그 자기 나라 중심으로 딱 흘러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트럼프예요. 트럼프. 이 책에도 트럼프에 대한 비판이 여러 군데 나와요. 다른 책에도 나옵니다. 이 사람이 주로 짚어서 좀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요 트럼프하고 리처드 도킨스하고예요. 트럼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우선주의, 미국 제일주의, 일등주의, 이게 지금 먹히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그 트럼프를 선택했잖아요. 그게 하나의 시대정신이 돼버린 겁니다. 이거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지난 주 초에 그 독일 상원 의원 선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도 그게 나타나더라고요. AFD라는 그 약자로 쓰는 당이 있어요. 트럼프를 지지해서 돈 많은 사람이고 거기 강요 비슷한 데 들어갔으면 막 이리저리 일하고 하는 그 세계 기업가 그 누구예요? 머스크인가? 예? 앨런 머스크인가? 예. 그 사람이 독일에 가서 선거하기 전에 이 AFD 찍어야 된다 이렇게 했던 당입니다. 알터너티브 프리어 도이칠란드, 독일을 위한 대안이라고 하는 당입니다. 극우예요. 이게 지난번 보다 한 배로 뛰었을 거예요. 지지가 20% 이상이 나왔습니다. 극우예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혐오하는 거죠. 미국 정서하고 좀 다 있습니다. 제1당은 못했어요. 당스럽게. 최대우와 최SU 연합이 1당을 했습니다. 28% 조금 더 얻었다고 해요. 제가 그걸 수치를 뉴스에 나온 걸 정확하게 한번 짚었습니다. 그걸 읽어드릴게요. 최대우, 최SU는 기사당 혹은 기민당이라고 봅니다. 기독교 사회민주당, 민주사회당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들은 보수적입니다. 메르켈이 거기에서 그 대표로 한 십몇 년 독일 전성기를 구가했죠. 근데 메르켈은 그 이민자,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메르켈이 그만두고 이 방향이 바뀌어서 이민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쪽으로 정책을 세우게 됐어요. 중도 보수예요. 그 두 번째 당이 AFD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 혐오하는 거. 근데 그게 독일 사람들에게도 어필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이 SPD예요. 이전까지 그 진보 SPD가 이제 중도 좌파 진보 쪽이에요. 이게 오랫동안 그래도 독일 사회를 끌어왔었는데 이번에 제3당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마 제1당과 연정을 하긴 하겠죠. 이 최대우, 최수 이 연합당이 감히 극우당하고는 뭐 연정 못 하겠죠. 모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지. 여기 성적이 뚝 떨어졌어요. 바로 직전까지 그린이라고 해서 녹색당하고 같이 연정하고 했던 당입니다. 근데 이번에 표를 많이 잃었어요. 그리고 재미있는 현상은 링케라고 좌파가 있습니다. 이건 극좌 AFD와 정반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이 지금 이게 극단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이게 퇴행인 거죠. 네, 이렇게 되는데, 그 분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하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하여튼 이렇게 많이 사람들을 모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 SNS요. 거기에 요 어떤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50만, 몇십만 이렇게 거느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발언권이 굉장히 강한 거죠. 그래서 선동되는 거예요. 아주 좋은 뜻으로든 다른 뜻으로든 말이죠. 대한민국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현재 21세기에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젊은 철학자가 현상적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다 설명해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그 철학의 핵심을 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뉴 리얼리즘. 너무 뻔한 단말 같죠. 리얼리즘은 근데 기존에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 다 리얼리즘입니다. 형이상학이에요. 모든 물질의 근원이 되는 게 뭐냐? 그게 리얼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원소다. 아니면 등등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아까 스토아 철학 얘기를 한다면 로고스다. 동양식으로 얘기하면 그건 도다.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세요. 리얼리티 이즈 프로세스라고 하는 철학도 있고요. 그건 다 메타피직입니다. 그게 리얼하다고,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근원적인 게 있다, 이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전통적인 철학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해서 다 부정됐습니다. 있긴 뭐가 있어? 없어. 그냥 그걸 어떻게 경험하느냐는 인간의 경험만 있어. 인간 중심, 어떤 구성주의라는 그 철학 사주도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구성주의 이렇게 통하는 거예요. 뭐가 있는 게 아니야. 리얼한 게 있는 게 아니야. 이제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리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현대 사람들이 이 리얼리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들어야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을 제대로 말하지 않을까요? 큰 위기에 있었던 겁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어떤지에 대한 내용은 별로 얘기 안 해요. 하나님 믿으면 복받아. 마음이 즐거워져.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났어. 자기중심이 되는 겁니다. 가브리엘은 포스트 모더니즘을 극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뉴 리얼리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 형이상학 이쪽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에요. 저는 새로운 그 철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철학자도 아닌데 이걸 오늘 주제를 들고 나와서 좀 감당하기 힘들긴 합니다. 아주 초보적인 그런 이야기만, 그리고 또 조금 삐뚤삐뚤 좀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세계에서의 시간은 거꾸로 흐르는가? 이 책에서 이제 뉴 리얼리즘이 뭐냐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책에 장별로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만 제목만 말씀드릴게요. 그런 제목만 들어도 즐겁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런 단어와 저런 문장을 내가 맛볼 수 있다니. 그럼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언어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뒤에서부터 이렇게 7장까지 있는데 7장 표상의 위기, 표상의 위기. 어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표상이라고 하거든요. 독일어는 포슈텔룽이라고 합니다. 포, 앞에, 슈텔룽은 놓는다는 동명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표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표상이 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분노하는 하나님, 무슨 보상하는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표상의 위기다, 지금.
테크놀로지의 위기, 결국 테크놀로지가 인류를 멸절로 끌어갈 수 있다. 또 자본주의의 위기, 민주주의의 위기, 지금 선동으로 막 이렇게 휘둘리는 게 민주주의 위기죠. 작년 12일 한국교회 200만 그 모임 예배와 큰 기도회 사건이 있었어요. 그거 보고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화가 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자조에 빠지기도 하고 한국교회가 비전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나름으로 인격적이고 괜찮은 목사들이 다 동참한 거 아닙니까? 유기성 목사, 이천수 목사, 두루두루 대형교회 괜찮은 목사들이 다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도대체 그들의 머릿속에 있는 성경에 대한 표상, 하나님 표상, 이게 어떤 거기에 저렇게 그 차별금지법을 저렇게 드러내놓고 아주 시위하듯이 할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대는 할 수 있어요. 그럼 개인이 기도하든지 소그룹으로 연구를 하든지 뭐 발제해서 어디 그 기독교 사상이나 이런 데 발표하든지 총회에서 연구위원을 조직해서 동성애 문제 우리 교수들과 목사들 전문적인 사람들을 모아서 1년 동안 아니면 2년 동안 연구해라 해서 또 발표하든지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고 200만 뭐 몇백만 그런 숫자로 모인다는 게 제정신인가. 그리고 거기 괜찮은 목사들이 참여했다는 게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손현보 목사라는 사람이 그걸 주관한 것 같더라고요. 부산에 있는 세계로 교회인가?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지금 탄핵 반대 운동을 여기저기서 펼치고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선동인 거예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역사가 거꾸로 흐르는 거죠. 민주주의 위기인 거예요. 이 철학자가 그런 얘기를 저는 그냥 일상적인 말로 하고 있을 뿐인데 대단히 논리적인 철학적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책을 한 권 읽으면 우리의 정신적인 그 무게감이 무거워진다, 아주 듬직해진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이에요.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전에 지금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다 작가예요. 세 개의 대표작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게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좀 이상하죠? 그 역설적인 표현이에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두 번째는 오늘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할 나는 뇌가 아니다. 뇌가 아니다. 세 번째는 생각이란 무엇인가? 이게 다 기독교 신학과 직결됩니다. 세계,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이 현상, 물리학과 생물학과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그 흐름들, 이 세계가 왜 존재하지 않는가? 근데 사실은 세계는 왜 존재하는가라는 문장이 더 일반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쓴 책들도 많아요.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라는 책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다 그 세계를 존재하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려요.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라고 말이죠.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르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다르게. 그분의 전문 용어를 빌리면 의미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의미장. 독일어로 이 사람 독일 사람이니까 독일어로 진 펠트라고 그래요.
진펠드. 진은 영어로 번역하기 좀 힘들어요. 보통 의미라고 하는데 의미는 독일어로 베도이퉁이라고 따로 있어요. 영어로는 미닝 뭐 이렇게 하는데 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진리를 포함한 실체 이걸 가리켜서 독일어로 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뭐 그렇게도 정확한 건 아닙니다. 저 사람 정신이 있어 없어? 저거 제정신으로 한 거야 아니야? 진 로스는 없다는 뜻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그 의미 어떤 실체가 있는 felt 영어로 field죠. 그러니까 meaning field 장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자연과학이 말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고 신학과 예술이 말하는 그 세계가 따로 있고 다 의미장이 무한하게 많아서 그것을 하나로 묶어낼 수 있는 그런 세계는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처럼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는 여기 탁자가 있으면 탁자인 줄 알아요. 우리가 보는 거죠. 그런데 파리가 이걸 보면 탁자로 알지 못합니다. 이건 그냥 뭔지도 몰라요. 그냥 여기 올라타서 앉아 있기만 합니다. 그 의미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 마룩스 가브리엘이 그 위험시하는 것은 이 자연과학이 이 세계를 다 해명할 수 있을 것처럼 주장하는 것. 이건 넌센스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신학의 입장에서 얼마나 큰 우군이에요. 지금 이 자연과학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공지능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게 뭔지 모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생각할 겁니다. 그 마지막 세 번째 책 생각이란 무엇인가에서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생각은 어떤 것을 계산해내는 기술적인 능력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보고 냄새 맡고 뭐 하는 그런 감각처럼 하나의 인간에게 주어진 감각이다. 근데 그거는 그냥 우리 생물학적인 그런 차원에서만 형성된 게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를 인간의 역사와 문화, 뭐 종교 이런 포함해서 그런 것들을 다 빼내고 생물학의 관점에서 이걸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는 기본적으로 자연주의 사관에 대한 극복입니다. 이 사람의 그 철학을 앞에서 뉴 리얼리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설명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세 가지 저자입니다. 이거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고 완성할 자로 우리가 믿으며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전통과 초기 그리스도교의 멋세기에 걸친 그 변증적인 노력을 소중히 여긴다면 그래서 21세기에 이 세계관인 이 과학과의 대화를 놓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 한번 꼭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가? 여기 15쪽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리얼리즘이 세계를 바라보는 새로운 태도를 어떻게 이끌어내는지 이해하기 위한 간단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 한다. 지금 아스트리드라라는 이름의 한 여성이 소렌토에서, 이탈리아 남부요, 소렌토에서 베수비오 화산을 바라보고 있고, 공교롭게 우리 그리고 독자들은 나폴리에서 베수비오 화산을 구경한다.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는 베수비오 화산 자체가 아스트리드 여성 이름이라고 그러네요. 발음하기가 까다롭네. 가 본 베수비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본 베수비오가 있는 셈이다. 형이상학은 이 시나리오에서 단 하나의 진짜 대상, 곧 베수비오 화산 그 자체만 있다고 주장한다. 하나의 동일한 화산을 우연치 않게 한 번은 소렌토에서, 다른 한 번은 나폴리에서 본 것일 뿐, 화산 자체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 형이상학의 입장이다. 전통적 리얼리즘인 거예요. 반대로 구성주의는,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구성주의는 뭐가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성되는 것뿐이야. 그런 구성의 관점으로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교회에 뭐 다른 거 아니야? 목사 있지, 성가대원 있지, 뭐 예배 있지, 이런 게 구성되어 있는 게 그게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분에 대한 생각은 점점 약화되고, 그걸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구성의 문제, 그런 것만 보려고 하는 겁니다. 이 구성주의는 시나리오에 세 개의 대상이 있다고 전제한다. 아스트리드가 본 베수비오, 당신의 베수비오, 내 베수비오, 이렇게 세 개의 화산이다. 이 구성주의 입장인데, 이 마르쿠스 가브리엘은 그게 아니라 베수비오 산 자체에도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네 개가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게 그 의미장이 한 개로가 아니라 여러 개로 나타난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우리에게 확 실감되진 않아요. 이게 철학자들의 설명이 어떤 관계와 사물의 현묘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렇게 언어로 풀어내서 마치 모차르트나 뭐 바흐 이런 사람들이 어떤 음악에 몰두해서 그걸 악보로 적어내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런 훈련을 우리가 자꾸 받아야 이 세계를 이해하고 또 음악을 이해하고 문화, 문명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 책, 생각이란 무엇인가? 여기에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을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인공지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인간의 지능이 인공지능인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지능은 우리 생각할 수 있는 지능인 거죠. 이게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의 역사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성된 새로운 감각기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침팬지에게 이미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게 지능이 되는데, 침팬지에게는 그게 불가능한 거예요. 이미 흘러가 버렸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인공지능은 그거는 인간의 지능이 아니다 얘기합니다. 보통 인공지능이 하는 접근하는 메커니즘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거대 언어 모델이에요. GLL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정보와
언어들을 총합해서 순식간에 어떤 것을 생성해내는 능력, 그게 인공지능에 있는 거예요. 그 언어로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핵심은, 문제는 뭐냐면 그들은 사과에 대한 정보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요. 사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줘 하면 뭐 무지하게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인공지능은 사과를 한 번도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결정적인 하자인 거죠. 근데 비슷한 거를 걔는 얘기해요. 그러나 인간은 먹어봤잖아요. 사과를 먹어본 사람하고 들은 풍월로만 아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인공지능에 너무 우리가 익숙해버리면 저게 정말 사람처럼 생각하네. 그렇게 착각할 수 있는 겁니다. (464쪽) 그거 잠깐 읽어보겠어요. 464쪽 이 소제목은 이렇습니다. 인간은 인공지능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인공지능이라고 이 사람이 표현합니다. 뭐 읽을 필요가 있을까? 네, 근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인간의 지능은 지금 생각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생물학적인 방식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 유인원 시대 몇백만 년 전부터 우리의 조상들 네안데르탈인, 뭐 호모 에릭투스, 뭐 두루두루 쭉 뭐 북경인 등등, 그래서 많은 유인들은 다 죽었고요. 호모 사피엔스만 남았는데, 그리고 인간의 문화, 역사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계속 축적되는 과정에서 이게 형성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인공지능은 사람의 지능을 따라올 수가 없다. 제가 단순하게 얘기했는데 그걸 철학적으로 다듬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분의 이런 책들 읽으면서 그 기독교 교리가 말하는 인간 눈이 그대로 잡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그 명제가 이 사람의 이러한 인간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오늘 현대인들에게 잘 설명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걸 우리가 알면 설교할 때도 정말 우린 자신 있게 뭘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완전히 과학의 세리를 받은 사람들에게 알아듣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문제가 아주 촉발적인 차원에서도 정리되지 않은 목사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조정민 목사라고 베이직 교회인가 뭔가 대단히 괜찮은 목사라고 사람들의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자세하게 모릅니다. 최근에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분이 설교한 한 부분을 듣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어느 장로가 있다. 그 사람은 대학 교수, 생물학, 뭐 관계대 유전공학인가 뭐 하여튼 거기에 아주 그 상당한 업적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제가 알고 있는 지인 장로가 하는 말이, 중고등학교 교과서는 다 이 진화론으로 뒤거복이 돼 있어서 큰일 났다. 이걸 바꿔야 된다. 그래 얘기를 하면서 그 조정민 목사 맞죠? 그 목사는 큰일 났다.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박해받는 거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창조론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진화론 배워서 창세기 1장 1절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 하면서 투쟁해야 된다. 고난받아도 싸워야 된다.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기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으니까 쓸데없는 그 과잉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일종의 한국교회는 그 트라우마를 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점에서.
트라우마. 반공주의부터 시작해서 이미 그렇게 돼버리면 이게 문제인지 잘 모릅니다. 증상만 그렇게 계속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건 또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신학대학에서의 교육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저는 생각이 합니다. 그냥 교회에 적응 잘하고 잘 키우는 후보생들만 목표로 해서 신학생들을 그렇게 선출하고 그렇게 배출하다 보니까 이 살벌한 적자 생존이라는 한국 개교주의 이 풍토 속에서 목사들이 견뎌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생각이 다른 데만 가 있는 거죠. 나는 뇌가 아니다. 요거를 제가 한 10분 동안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50분 동안이니까 지금 제 여기 녹음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뇌가 아니다. 이 제목 자체가 재미있어요. 독일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ch ist nicht gehirn. ich는 나예요, 나. ist는 비동사의 3인칭에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원래대로 하면 ich bin 해야 됩니다. I am 해야 돼요. I am. 영어로 그냥 합니다. I am 해야 되는데 I ist 이렇게 제목을 잡은 거예요. I ist. 그러니까 문법에 맞지 않죠. 그러니까 요 나가 누군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가도리죠. 네. 나는 뇌가 아니다. 그러니까 뇌의 기능주의, 뇌의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 그런 거예요. 아까도 위에서도 책 그거 하나 봤습니다.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이라고 말이죠. 그 매력적인 책이잖아요. 전문가하고 글을 정말 재밌게 쓰시는 분 같아요. 만들어진 신 그거보다도 아마 이기적 유전자가 더 매력적인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하는 대로 우리가 지금 사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유전자 결정론이란 말이에요. 그게 현대인들은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건 접어두고 내가 부도덕하게 살아도 문제가 안 돼. 왜 이건 유전자가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윤 대통령 뭐 부인 이거 어처구니 없는 일 하더라도 뭐 어떤 분은 그를 고릴라인가 침팬지 그 원리에 따라서 비판하고 있는데 그렇게 조롱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건 유전자 결정론에 따르면 그들의 잘못이 아닌 거지. 유전자를 택해야 돼. 이 책에서 마르쿠스 가브리엘이 나는 뇌가 아니다를 얘기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도 유기체가 중요한 거예요. 유기체. 어디 유튜브 동영상 보면 나올 겁니다. 리처드 도킨스하고 그의 박사학위 논문 지도교수하고 공개 논쟁한 게 있어요. 제목을 잊어버렸는데 부럽더라고요. 이 어려운 주제를 놓고 아주 지금 세계적인 인기를 끄는 리처드 도킨스와 그의 지도교수가 어떤 아주 좀 전문적인 여성 앵커가 중간에 사이를 보면서 공개 토론을 하더라고요. 제가 한 30분 되나 그걸 보고 느낀 건 리처드 도킨스가 쩔쩔맸다. 자기의 논리가 완전히 깨지는 것 앞에서 무방비였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유전자 결정론은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걸로 주류 생물학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한국에는 여전히 그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 유전자가 아무 기능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인간의 진화는 유전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유기체 이런
정용섭이라는 퍼스널리티로서의 유기체의 역할이 크다. 같이 연결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기독교의 인간 창조론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어떤 방향성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거죠. 나는 내가 아니다가 5장까지 되는데 각 장별로 제목이 이렇습니다. 1장 정신 철학은 무엇을 다루는가? 정신 철학. 정신. 독일어로는 가이스트라고 하잖아요. 그 영이라는 뜻하고 똑같습니다. 영, 정신. 헤겔의 정신현상학, 필로소피 데스, 아니에요. 페노메놀로기 데스 가이스테스. 현상학, 가이스트. 정신현상학, 그것은 곧, 성령론과 같은 겁니다. 말하자면. 영이니까. 성령이 있고, 우리 인간의 영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어떻게 구분되느냐 하는 것도 신학에서 많이 논의되고 계속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문제를 좋은 선생의 책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나, 뭐, 그 외에 많은 사람, 뭐, 몰트만도 그렇고, 파넨베르크, 뭐, 융엘, 등등 그런 분들의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야기하면 우리 영혼, 정신이 부쩍 키가 커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목회나 설교의 방법론은 중요하지 않다. 그 사람의 내공이 어떠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어떤 게 이해가 되고, 뭐 아는 것만치 보인다는 경구도 거기 통할 겁니다. 정신 철학은 지금 한참 한 50 정도의 단위에서 정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말장난처럼 10단계 밑에서 성령 받아라 뭐 해라 뭐 우리가 뭐 믿으면 우리가 뭐 어떻게 된다 뭐 영을 그냥 귀신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책임한 거죠. 그럼 그런데 들어와서 평생 동안 설교 듣고 가르침 받는 평신료들은 이제 머리가 이제 이상해지는 겁니다. 트라우마 걸릴 수도 있고. 그래서 뭐 프로이트나 뭐 이런 사람들의 집단적 노이로제다 교회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좀 우리가 새겨들어야 되겠죠. 신은 죽었다고 하는 건 너희들이 신을 죽였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우리 한국교회에서 지금 반복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장 의식의 문제, 베프스트자의 의식하는 거, 그 자기의식, 그리고 4장 나는 대체 누구인가? 5장이 중요한데 그건 자유예요. 자유. 결국 뇌 결정론, 유전자 결정론, 뇌 속에서 벌어지는 뉴런의 어떤 현상학적 작용에 머물지 않는다는 이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유전자가 어떻게 하더라도 유기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의 유기체가 자유롭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여기에 그 여러 소제목이 나오는데 세 소제목만 읽어드릴게요. 351쪽에 나오는 나는 슬롯 머신이 아니다. 글쓰기가 화려하죠. 그런 일반적인 언어를 통해서 어떤 핵심을 슬롯 머신이 아니다. 돈 넣고 잡아다니면 떨어지는 그거 아니다. 두 번째, 인간 존엄은 건드릴 수 없다. 우리 인권위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인간 존엄 얘기하는 것. 이게 철학적이고 과학적이고 생물학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설교 목사로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은퇴하고 거기에서 최근에 연말과 연초 벌어지는 이 불성사원 이런 사태 앞에서 그 전에도 뭐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조롱하지는 말자. 소중한 거잖아요. 다.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그만큼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그 존재 자체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것 저는 이건 기독교 신앙에서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 사람 책에도 썼지만 사형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는 거기 있다고 해요. 좀 자유. 그게 이 어떤 사람, 뭐 히틀러도 좋고 어떤 사람은 0.001%밖에 없어요. 나머지 몽땅 아주 그 피폐한 그 상태에서 그래도 0.001%의 가능성을 두고 영원하게 사회에서 격리되는 상태를 놓지만 그럼 사형은 이게 성립되지 않는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대단하죠. 당연하죠. 창조주의 어떤 영적 시각이 이런 철학자들에 있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배워야 되지. 내가 보기에 이런 사람은 예언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고급한 인간 영성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